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12월 첫 주부터 계속해서 대림절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대림절이 무슨 뜻이었어요? 임재라는 찬양도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탄절 앞으로 해서 한 4번 정도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을 대림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그리고 다음 주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4개의 복음서가 있으니까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3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누가 기다리는지, 두 번째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리는지가 마태복음의 모습, 마가복음의 모습, 누가복음의 모습,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요한복음의 모습까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한 번만 써도 될 것을 4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것은 각 저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그만큼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4권이나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다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기다렸죠. 누구를 기다렸죠? 그렇죠. 유대인의 왕. 조금 더 그 범위를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릴 마지막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어요? 별을 보고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의 기다림의 모습은 이런 거였죠. 악이었지만 어떻게 했죠? 경배했죠. 즉 그분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드린 선물들이 막 싸구려 그냥 갖다 드렸어요? 아니죠. 굉장히 비싼 것, 좋은 것으로 드리면서 그분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치도 인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별이 마침내 아기가 있는 곳에 딱 도달했을 때 어땠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의 기다림이 나와 있었죠? 누가? 세례 요한이.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죠. 조금 더 내용을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메시아,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는. 왜? 세례 요한은 본인이 어떻게 세례를 줬으니까?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세례 요한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무리 물로 깨끗하게 씻으려고 해도, 율법으로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죄인을 정말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렸는가 하면 죄인이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그 겸손함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봤죠. 세례 요한 본인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준비시키는 모든 백성들도 딱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구원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디 볼 차례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는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고 세 가지 질문, 누가 누구를 어떻게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조금 넘겨보시면 1장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에요. 제가 1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가 자기 책을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자기가 할 이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을 띄우고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자기 자신이 쓰는 이거 말고도 또 쓴 게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잖아. 이걸 쓰려고 붓을 든 사람이 여럿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막 믿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너무 존경한다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없는 얘기를 막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어서 동네 애들이랑 놀 때 진흙으로 새를 만들면 진흙으로 만든 새가 막 날아서 돌아다녔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성경에다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막 예수님을 높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없는 사실을 집어넣는 건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그게 필요 없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안 한 건데. 그래서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기가 자세히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본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말을 합니다.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예요? 이름이 데오빌로. 데오는 테오스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필라델피아, 필리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데오빌로를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이름인지 별명인지 그건 우리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쨌든 이 데오빌로 뒤에 가카라는 말을 붙이죠. 아무한테나 가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글로써 보내는 글이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왜 이렇게 쓰느냐?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가 지금 뭔가를 배운 거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아마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거기 있으면 되겠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확실해야 되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확실하게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서 더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을 쓴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군지가 쓰여 있어요. 누가 받는다라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별히 누가는 뭐에 뭐라 그래야 될까?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면
이 일이 사실인지 아니었는지를 굉장히 중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세히 살펴서 증인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을 기록해서 사실만을 데오빌로에게 전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살펴보니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이제 앞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제일 먼저 나오는 스토리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가랴의 직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드리는데 제사장의 수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정합니다. 이번 주에는 누구, 다음 주에는 누구, 그 다음 주에는 누구, 이게 다 당번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옛날에 보면 학교 청소하고 하는 거 당번 있고 주번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서가 다 정해져 있었고 사가랴도 그렇게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자기 순서가 돼서 들어갔는데 어떤 일을 만나는 게 하면 천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못 믿죠. 믿지를 못해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그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 벙어리가 될 것이야 라고 해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막상 이제 제사장 임무가 다 끝나고 나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어때요?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사람들한테 팍 다 알렸죠. 어휴, 이 나이에 임신은 하면서 남사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몇 개월을 숨겨요? 6개월을 숨겨요. 그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그 천사가 누구에게 또 가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짜 그럴 수 있다라는 증거, 예시로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죠. 가서 만나봐.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봐. 여러분들 신앙은 단지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보고 체험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너 엘리사벳 찾아가서 그대로 보고 잘 진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 기뻐함으로 뛰어노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다 1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요셉 찾아간 이야기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찾아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나 라틴어 표현으로는 Magnificat라고 해서 아주 높으신 분을 높이는 찬양이라고 해서 마리아가 부르는 아주 유명한 찬양이 하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행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막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도원 같은 데서 옛날에 사람 병 고친다 그래 놓고서 사기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꺼낸다 그래가지고 사람 손이 막 이게 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암덩어리도 꺼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이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다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도 기도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의 간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 손에 미리 쥐고 있다가 뚫고 했다가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암덩어리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에 기반해서 튼튼하게 그 어떤 거짓도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것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아무리 좋은 걸 덕지덕지 갖다 붙여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에게는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2장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호적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보통 여기 미국에서 쓰는 말에서는 센서스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뜻이에요? 인구조사라는 뜻이에요. 왜 인구를 조사를 할까요? 몇 명 있는지를 봐야 나라의 정책도 세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도 제국이니까 자기네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식민지로 통치하는 나라들도 다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자면 특별히 세금을 걷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깡패처럼 산적처럼 와가지고 그냥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식민지라 할지라도 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왕이 있었어요. 보통 그거 아십니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정복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해요. 그럼 그걸 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다스리는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라 부르고, 그 제국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왕이 아니라 그렇죠, 황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는 우리가 이제 중국 문화권에서는 황제, 천자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에 서양 문화권, 로마, 그리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문화권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가이사라고 부른 거예요.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인 겁니다. 호칭, 그 명칭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호칭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가이사 하면 잘 못 알아듣고요. 시저라고 하면 잘 알아들어요. 시저. 그래서 여기 아구수도도 한자로 쓰느라고 이렇게 써놨지, 보통 우리 학교 가서 배울 때는 이게 다 배우거든요. 뭐라고 배우는가 하면 세계사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배웁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거스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저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었고, 그 당시에 진짜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자면 그 전에도 그 황제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있었지만 황제처럼 다스린 사람은 없었어요.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배신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황제로서 통치는 못하고 그 사람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도 이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행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시저의 대를 이어서 진짜 황제 노릇 한번 해보겠다. 카이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 사람이 자기 통치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나라들에서 다 세금을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인구조사를 한 게 다 기록으로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다 거짓말이다. 야, 무슨 시저 어거스투스가 그 인구조사를 했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발견되지 않았던 기록들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었던 그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 있잖아요. 이 사람 때도 인구조사한 게 다 나와요.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레뇨 때 진짜 인구조사를 해. 구레뇨는 예수님 때랑 시기도 맞지 않은데 해가지고 성경이 역시 틀렸나 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레뇨가 한 번 다스렸던 게 아니라 한 번 다스리다가 중간에 잘렸다가 다시 복귀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진짜 그 유대를 다스렸던 통치자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가 다 여기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적기 위해서.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명으로 호적, 즉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한테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동네는 원래 어디였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 어디 살았대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는데 황제가 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호적지로. 저도 태어난 거는 그 연신내 불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호적지는 어디냐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 사람들은 잘 따지지 않지만 옛날에는 자기 그 조상들의 가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동양이고 서양이고 막론하고 중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는 데는 요셉이 저 북쪽에 갈릴리 바다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적하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호적할 수가 없죠. 왜?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보다도 조금 더 밑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엔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조그만 동네긴 하지만 왜 중요했어요? 거기가 다윗의 동네였어요. 왜 다윗의 동네가 중요해요? 이건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살펴봤던 거죠. 왜 다윗의 동네가 중요해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미 구약의 미가서에 그쵸?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우연치 않게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 때문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황제 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되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만? 사실에 근거해서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누가 기다렸는지. 오늘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누가 기다립니까? 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쵸? 여기 보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예, 별로 그렇게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엄청 낮은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서 한 1, 200년 지나면
이 목자들의 지위가 아주 그냥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 당대의 기록들을 보면 재판에서 증인으로도 쓰지 않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건 다 똑같아. 누구한테 뭐 맡겨놓고 나중에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 뭐가 하나 둘씩 빠져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도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볼펜 막 한 움큼씩 가져오고 고무줄 한 움큼씩 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일들이 흔했었던 것 같아요. 목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양을 맡겨놓으면 한 100마리 맡겨놓으면 돌아왔는데 이게 99마리야 100마리야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좀 하찮게 여기고 좀 아유 저런 그 좀 낮은 사람들 이렇게 여기는 게 예수님 이후에 한 200년 후에 기록들에 많이 나와 있었고 예수님 때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제 일하고 있대요? 밤에 일하고 있대요. 어디서 일하고 있대요? 밖에서 일하고 있대요. 이거 돈 많고 넉넉하고 높으신 사람들이 하는 일이겠어요? 아니죠. 잠 못 자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텐데 겨울에 얼마나 특히 더 춥겠어요. 그 밖에 나가서 밤에 일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일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당대 때만 해도 천대받는 낮은 사람들이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만 기록했는데 한 가지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는 낮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누구부터가 낮은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사회적으로 낮은 존재로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었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았으면 여관방을 좀 어떻게 다른 사람 몰아내고 구했을 텐데 여관방 못 구한 거 보니까 가난했을 것 같다. 뭐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읽은 게 20절까지였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이 8일 지나서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서 할례 받을 때에는 그냥 가지 않아요. 할례를 어디서 해요? 성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성전은 빈손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항상 뭘 들고 가요? 재물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엄마가 드려야 되는 재물이 있었어요.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원래 그럼 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그래서 레위기 12장에 가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는 힘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은 어린 양 하나 정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돌잔치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백일잔치도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돈을 좀 써서라도 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걸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의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할지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바쳐야 된다라고요? 어린 양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 어떤 사람들?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오면 된다?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오면 된다. 예수님 할례 받으러 갔을 때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 2마리.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쵸?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내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24절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거 누구 얘기인가 하면 마리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할례 받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갈만한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린 양은 드릴 만한 형편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고 갔다라는 말을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다 조사해 봤더니 예수님 할례 때는 어린 양을 못 드렸어요. 그때는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답니다를 사람들한테 다 물어 조사해가지고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누가복음에 낮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참 가난한 사람으로 나오고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처음 방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우리 지지난주에 동방박사 얘기는 드렸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몇 개월에서 1, 2년 지난 후에 동방박사들은 찾아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들은 높고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자 같은 낮고 천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기여한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가난한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걸 막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원래 마리아랑 요셉은 어디 살고 싶었겠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미 잘 자리 잡고 결혼도 했으니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정치판에 이런 거에 휘둘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흘러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세상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기 뜻대로 자기 걸음도 인도할 수 없는 낮고 천하고 능력 없는 자들의 모습을 누가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특별히 누구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내세우고 있는 건가 하면 목자들의 모습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나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낮은 자들마저도 기다려 볼 만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높으신 분들은 낮고 천한 자들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본인들 거들먹거리면서 살기도 바쁜데 어디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만날 사람을 누구로 점지한 거예요? 낮고 천한 목자들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고 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구를 기다렸는지. 누굴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기다린 걸까요? 일단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다른 데는 그냥 한 번 정도만 천사가 예수님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 나온다든지 마가복음은 아예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는 2번이나 나오죠. 한 번은 사가랴를 통해서 또 한 번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천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천사는 사실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천사 자체가 막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린 막 천사를 숭배해가지고 그거는 별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결국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누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요. 니들이 누구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두 글자로 뭘까요? 복음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쓰여 있긴 한데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그 동사로 쓰여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하면 어떤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천사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해줄 얘기는 뭐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목자라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목자들은 일단 지금 뭐가 고달파요? 삶이 그냥 고달프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딴 사람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는 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 삶이 고달픈데 내 이 고달픈 삶에서 도대체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할 수 있겠죠. 뭐라고 오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부자가 될래나? 그래서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로또를 맞을 건가? 아니면 내일부터 아주 그럴싸한 그런 그 직업을 가지게 될 건가? 누가 나를 이렇게 잘 써줘서 이렇게 월급 많이 받는, 그래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오해할까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슨 이야기인지.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는 어디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되게 막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단어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avior, soter라고 하는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을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주신이라. 이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썼던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해서 여호와라는 말로 못 쓰고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아도나이, 주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날 텐데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좀 도와주는, 우리 좀 어려운 데서 구해줄 그런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배고픔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모든 죄성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너희들 스스로의 자기애까지 다 해결하는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구원자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정말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인생의 처절하고 쓰디쓴 맛을 계속 보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자가 누구인지 아니? 단지 병 고쳐주는 자가 아니야. 단지 입에 풀칠하게 해주는 자가 아니야. 너희에게 나타날 자는 너희의 모든 낮음을 다 감당하여서 그것을 해결해줄 신적 메시아, 즉 구원자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났어.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막 구름을 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낮은 자인데 구름 타고 내리면 누가 제일 먼저 만나겠어요? 힘세고 높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지 않겠어요? 막 내려오니까 야 비켜 하고 누가 가겠어요? 군대 있고 말 타고 힘센 사람들이 가서 먼저 만날 거 아니에요. 낮고 천한 자들은 만날 기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응의 아기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기로 태어나도 왕궁에 태어나면 낮고 천한 목자들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그것도 자기가 머물 여관집이 없어서 거기 딸려있는 말구유, 그것도 여물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한 것을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건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낮고 천한 목자 역할을 하고 있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한 자라고 한다면 한 명도 놓지 않고 그 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자는 세상 왕과는 달라요. 아까 가이사가 하는 짓 봤죠? 어떻게 해요? 백성의 형편은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하나도 안 돌아보죠. 그 사람들이 호적하러 가려면 지금 사는 데가 다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나는 빨리 인구 조사해가지고 세금 따박따박 받고 싶다. 백성들의 형편은 돌아보지 않는 세상 황제와는 너무 다른 모습의 구원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의 낮은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낮은 형편과 같이 되시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죄인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목자들이 기다렸던 예수는 어떤 분이었던 거예요? 백성을 위해 낮아지신 영광의 구주였던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낮은 분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까.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낮아지신 영광의 구주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셔요? 그냥 말구유에만 낮아지신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 위에서 온 그들에게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여 수치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과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 탄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받아먹는 수혜자들은 누구라고요? 세상에 높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낮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 자체도 너무나 초라하고 낮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전도 아니죠. 벌써 한 달 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장면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죽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돌로 된 판 위에 천으로 똘똘똘똘 말려서 세마포로 말려서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셔요?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똘똘똘똘 말죠. 그리고 어디다가 놨더라고요? 구유 위에다가 놓는데 그 당시에 구유는 나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돌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돌로 된 그 베드 위에 똘똘똘똘 만 몸을 이렇게 đặt 거예요. 마치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처럼.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인간은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뭐였어요? 생명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막 파릇파릇 돋아나는 아기의 생명이 거기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 경배하는 목자와 같이 낮은 자들. 하나님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파릇파릇한 생명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땠어요? 똑같이 돌 베드에서
이제는 시체의 모습으로 죽으셨잖아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예수님의 하실 일이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낮고 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을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목자들이 여기서 10년 살고 20년 더 산다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몸 아프면 그냥 앓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낮은 형편에 있는 목자를 돌보고 그들의 저주를 자기가 안고 죽어주실, 무덤까지 가실 그들의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지금 목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자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진짜로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 뭐 예수님이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그 노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51절부터 거기 잘 나와 있는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50절부터 읽어드릴까요?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늘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제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도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어때요? 하나님 나오니까 막 죽은 줄 알고, 뭐 여러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보면 당당하지 못하고 막 비굴한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에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까 목자들도 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당당한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고개를 들라. 우리는 그때 높아져야지. 하나님 내가 딱 봤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는 놈들은 하나님 만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 고개를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고개를 들라 할 때 고개를 드는 겁니다. 긍휼하심이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이 힘을 보여서 도와주시고 그 힘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 겉에 뭐 기도를 많이 하느냐, 말씀을 많이 보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안 봐요. 뭐만 봐요? 마음만 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그 오른팔의 힘으로 흩어버리시고, 52절, 권세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높은 자들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다음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어떻게 하겠대요? 빈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그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들에게 한 톨의 관심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누구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낮고 천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낮아지셔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분을 목자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14절. 천군 천사가 함께 부르는 노래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의 평화는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뭐가 있대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금메달 목걸이 걸고 금반지 10개 딱 끼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자기 머무를 곳도 없이 이런 데에 태어나셔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지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애들이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 몸이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장면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의 찬송을 받고 있다라고요? 자신의 본체이자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가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왜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나의 낮은 백성을 위하는 자야. 이게 하나님이 제일 자랑하는 자랑거리거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야, 너 나보다 높아? 이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어디 나가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보고 뭐라 그래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너 나보다 높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로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니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존재 본 적 있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 자격 없이 낮고 천한 자 사랑하는 것을 나는 최고로 좋아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에서 고아원이 나오고 병원이 나오고 학교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낮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낮아지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건물 큰 것만 가지고도 자랑하잖아요. 교회 사람이 몇십 명, 몇백 명만 와도 막 자랑하잖아요. 선교 나가서 얼만큼 성공한 거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자랑 안 하신다라고요. 왜? 하나님 구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필요할 때 교회를 얼마든지 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실 때 얼마든지 구원할 자들을 선교 현장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막 애쓰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용하셔서 어차피 다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는 건 뭐라고요?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을 통해 드러난 나의 본심을 너희가 알아차렸으면 좋겠어. 너희가 아무리 낮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너희, 나의 백성, 너희를 위해서 나는 충분히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단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님의 영광 찾지 맙시다. 제발 이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같이 자격 없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주님이 자랑하시면 저는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천사들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제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요, 알아요. 그 마음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돈 많이 벌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날 잘 섬긴다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참 이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참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바라볼 때예요. 그러니 내가 가난해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병들어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십자가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고 사랑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질병도, 가난도, 자식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사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하고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도 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목자들이 기다렸었던, 천사들이 소개했었던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고 좋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 장식하고 해서 좋긴 하죠.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계절인데, 그분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라고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자리까지, 심지어는 죽음의 그 자리까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영광스러운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어떻게 그분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어떻게 목자들과 함께 여기 있는 많은 낮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 낮은 자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이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오셨죠. 태어났으니까 오셨어요. 근데 오셨지만 아직 그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아직 그걸 다 이루시지는 못하셨어요. 다 이루시지는 못하셨죠. 어디 가야 다 이루셔요? 십자가까지 가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 중간 상태를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인생이라고 하고 있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땅에도 오셨지만,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이 땅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재림주로 오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언제도 오셔요?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여전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이 낮고 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는 것은 그 낮고 천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밖에 없거든요.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도 기다려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이 목자들과 여기 나와 있는 낮은 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들었죠. 뭐라고 들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그리스도 주로서 너희에게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확신을 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여러분들 꿈 꿔보신 적 있죠? 되게 신기한 꿈. 꿈에서 미신 같은 거지만 조상님이 나타났어요. 네, 진짜 미신이니까 그냥 생각만 해보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조상님이 나타났어요. 너 15살 때 살던 그 옛날 집 있지? 거기 찾아가 봐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도 있지만 내 생활이 바쁘고 그러면 그냥 개꿈인가 보다 하고 안 갈 수도 있죠. 사실 안 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당장 자기 먹고 사는 일은 뭐예요? 양떼를 돌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로 바빠요. 안 가도 돼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신을 하고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물론 재림할 때 오시겠죠. 2000년 전에도 오셨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습니다. 매일매일 읽으면서 또 듣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듣고 확신과 반응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굉장히 확신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기네 두 눈으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하고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신 아기 예수를 자기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또 안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신 예수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왔다 갔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건데 그 예수의 오심은 항상 과거 시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듣고 확신과 반응, 체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요셉과 마리아도 태어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아직 경험을 못했잖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면 18절부터 나옵니다. 듣는 자가, 여기서 듣는 자는 누굴 얘기를 하겠어요? 목자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뭐 혹시 그 집 주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 그 사람들 정도일 텐데 분명히 아닌 건 요셉과 마리아일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태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내 일상에 초대하여서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놀랍게 생각하시느냐라고요. 요셉과 마리아에겐 그게 있었어요. 놀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은 짬밥이 몇 년인데, 그러지 않고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이 낮고 천한 무능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놀랍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모습이 놀람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와 하고 다 까먹고 그냥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놀랍게 여기되, 그 중에 19절 마리아는 어떻게 했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 좀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앞에서 부흥의 강사가 믿습니까? 아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천국 갑니까? 아멘.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을 깊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거 불가능한 건데, 내가 아무리 내 인간관계를 생각해봐도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도 이럴 수가 없는데, 온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육신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오실 수가 있지? 놀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생각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의 오심을 일상에서, 인생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주님은 주일날 한 번이나 천국 가는 마지막 한 판 그때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매일 놀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머릿속으로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지금 여기에 있는 목자와 또 마리아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 의미를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다립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했대요?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우리 보통 이걸 천군 천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또 20절에도 뭐라 그래요? 목자들은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돌아갔대요? 찬송하며 돌아왔더라.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습니까? 일주일 살아가면서 찬송, 이렇게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자신이 기쁠 때, 자신이 가장 기쁠 때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노래고 또 하나는 춤이거든요. 춤추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덩실덩실.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이 노래할 만큼, 찬송할 만큼 있는지, 기대가 되는지,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들과 천사들과 다른 예수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 이게 누가복음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이 누가복음에 너무 잘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낮은 자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낮고 천하고 세상에서는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낮은 곳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임하시어 그들의 구원자 주인으로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오심이 충만하게 체험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가 베푸시는 평화 가운데에 늘 하나님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